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갈 바를 모르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시는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바로 근데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사 이 예배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지 않고 전심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욕망과 탐욕에 물든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하심 앞에 겸비하게 하셔서 가장 지극한 겸손과 가난함으로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우리 곁을 변함없이 흐르지만 우리는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를 맡기고 그 은혜에 젖어 살기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 살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은혜와 사랑은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폄하하며 삶으로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바라고 그러기를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용납하며 이해하고 배려하고 돕고 세워주기보다 저주하며 분노하며 질투하고 시기하며 화합과 일치보다는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삶이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며 그 오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던 지난 세월을 답습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악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진실되게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위기가 지속되면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돌아보아도 그 위협에서 우리는 많이 무뎌졌고 우리가 스스로의 자존감을 많이 잃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인생의 중심에 더 강력하게 좌정하셔서 우리가 좌라 우르라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세심히 살피게 해주시고 이제껏 무너지고 금간 우리 믿음의 기초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더욱 굳건히 붙잡는 그런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기 가운데 죽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들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남기진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시시각각 변하는 세태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견제해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알고 그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기록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올해는 전염병 극복의 분기점이 되는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병마와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비상한 지혜를 주시며 반드시 치료약과 더불어 예방책이 자리 잡는 그런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구촌이라는 하나된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위기를 통해 분열과 전쟁과 다툼, 비방이 끝쳐지게 하시며 온 세계가 평화로 일치하는 그런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치권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신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며 국회의원들은 지금 찬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수치를 바로 알고 자복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 국민을 분열로 내몰던 이기적인 정책에서 제발 이 한 해는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런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하는 그런 복이 있게 해주시고 흔들림 없이 이 어려울 때 내가 먼저 희생하며 양보하며 하나님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런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이 흔들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낙담치 아니하도록 이 모든 것에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고 실망하지 않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양재홍 집사님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심약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그 심령을 더욱 굳건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최고정 집사님 완전히 이제는 병세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엎드리며 나가는 여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삼촌 온 교우들의 기도 속에서 금요일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모든 불안 요소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온 교우가 기도로 하나 될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는 우리 기도가 끝까지 응답되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 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곳 제주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교회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돋는 이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저 위협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의 소식이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미얀마의 사태가 세상사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을 생지옥으로 몰고 가는 탈레반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평택 화재 진압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의 유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매몰된 사람들을 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함께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 1259쪽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고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아내의 정조를 깨뜨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 여자,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로 부름받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일방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녀를 찾아가서 데려옵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 과정이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과연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그녀를 데리고 왔을까요? 행간에는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 그리고 호세아의 엄청난 인내가 수반되지 않았겠습니까? 호세아가 만약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부정을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녀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모름지기 아무런 생명의 위협 없이 아주 신나게 음행을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전도를 뛰어넘어 아주 기가 막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많은 사람이 음료와 더불어 육체적 향락을 즐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 내에 넘쳐났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번갈아 음행하는 기가 막힌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심지어 죄악시하는 그런 사람조차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상황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교인이 모두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그게 문제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죄책감이 사라져서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서로 피차간 다 알고 있으니 눈 감아주는 경우이거나 이 두 가지에 해당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지금 남편과의 정조를 깨뜨리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는 것이 율법으로 정죄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녀를 정죄할 율법이 소위 영이 서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는 모세의 율법이 무용지물이었고 이 같은 일이 다반사였다는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호세아가 명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군대에서 지휘관에 의해 지시를 받은 부대원이 그 명령을 시행하기 전 출동을 앞두고 신고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충성, 단결, 필승, 멸공,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교면 대위 김아무개는 2011년 1월 16일부터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까지 무슨 일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단결, 멸공, 필승. 이렇게. 군대는 상관의 명령을 받으면 이렇게 신고함으로 자신이 이제 명령에 따라 그 일을 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이때 신고 이후에 행해야 되는 임무 수행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시가 아닐 때는 일반적으로 훈련이나 특히 신변의 변화, 예를 들어서 진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대로 이동을 한다든지 모든 엄마가 기다리는 제대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전시에는 다르죠. 침투작전 혹은 공격 명령을 하달받을 때는 그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선을 넘나들며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6.25 사변 때나 월남전에서 우리 한국 군대의 병사들은 그렇게 사지 속으로, 포화 속으로 명령을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장렬히 산원했습니다.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그와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되었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 선지자의 그런 희생 정신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렇다면 호세아가 이 일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의문을 잠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이 금방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호세아가 음녀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정신 차리고 딴 일 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하고 애 잘 보고 그리고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게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 속에서 이 문맥이 난해해집니다. 여기서 나, 즉 호세아는 이제껏 그 여자처럼 음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뭐 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건 신빙성이 없죠.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음행이라뇨?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호세아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정을 다시 꾸리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앞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과정을 봅시다. 호세아는 그 여자를 그냥 데리고 온 것이 아니죠.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고 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뭐하고 있습니까? 돈을 주고 집 마누라를 다시 사옵니다. 아마 이런 일은 성경이 기록된 이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일입니다.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떠난 상황을 두고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돈을 주고 사온답니까? 그냥 와서 살려달라고 같이 살자고 필요도 시원찮을 판에 누구든 그런 상황이 되어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고 떠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냐?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짱. 네.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호세아는 단지 상징적 인물로 세워졌을 뿐 실제로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제가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예, 그 뜻을 찾아보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 그와 같은 뜻을 가진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비슷한 발음, 여호수아입니다. 이 이름이 신약에 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예수와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같은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이름이 호세아인 것에 하나님의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상징성을 가진 이름이 이 선지자 호세아의 이름입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하기 전 서울영락교회에 있었고 그 직전에는 서울 마포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태국 북부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쪽에 대학생 단기 선교를 인수해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2002년,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됐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들썩들썩할 때죠. 그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북부 치앙라이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약 8일간의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마지막 일정이 태국, 그러니까 동부 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파야오라는 지역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은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인데요. 뭐 국경이라야 별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고 자란 환경에 의해서 국경 그러면 철책이 있고 군인이 있고 이렇잖아요. 거기는 가보니까 아스팔트 길에 희미하게 보이려고 하려고 육안으로 뽑을 정도로 그냥 금이 하나 그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그놈의 라오스래요. 그곳에는 구호기관인 국제 컴패션과 더불어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린이 사역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불우한 아동을 돌보는 가장 대표적인 이 컴패션이 함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이 지역에 고아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고아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파야오라는 지역은 딱히 부자 동네가 아닙니다. 뭐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있어서 다른 부수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동네의 주요 수입원은 뭐냐? 태국 방콕에서 일하는 딸들이 보내주는 돈이 그들의 주 수입입니다. 이 동네는 아들보다도 딸을 선호합니다. 이유인지 딸이 태어나면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도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딸이 태어나면 동네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10대가 되면 태국 방콕의 사창가에 팝니다. 그렇게 팔려간 딸은 몸을 팔아 돈을 벌고 그 돈을 포주가 일정 떼어서 고향에 있는 부모한테 보내는 거죠. 한 해, 두 해, 몇 년을 그렇게 몸을 팔아 돈을 벌다가 대부분 에이즈에 걸립니다. 그러면 쫓겨나서 이 아이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지만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다시 고향에서 이전에 하던 일을 하는 수밖에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동네 전체가 에이즈에 걸리고 맙니다. 가정을 꾸리지만 얼마 못 살고 하나둘씩 죽어나갑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에이즈로 죽고 아이들만 남게 되는 셈입니다. 근데 더 불행한 것은 그렇게 에이즈 병균자 밑에서 난 아이들은 처음에는 멀쩡하지만 자라면서 대부분은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그때 밤에 모여 예배드리던 그 100여 명의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게 그 땅에 내리진 저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딸아이를 부모가 팔아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과연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팔려간 자식을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도리어 자녀를 판다는 것이 과연 용납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 땅에 내리진 저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판 기록이 세 군데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창세기 37장에 등장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이 12아들을 뒀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쏘가서 둘째 딸 보고 결혼한다고 했는데 자고 나니 첫째 딸이 누워있죠. 외삼촌하고 한판 붙고 둘째 딸을 다시 데리고 오고 그렇게 사는데 한 남편의 부인이 된 자매가 서로 질투하죠. 옛날 부인들에게서 제일 큰 무기는 뭡니까?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빨리 성퇴하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들을 둘 다 하나씩 뒤집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 빌하와 실바 이렇게 4명의 부인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둡니다. 야곱은 라헬이라는 둘째 부인을 제일 사랑했죠. 그 라헬이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베냐민을 낳다가는 죽게 됐죠. 자, 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 얼마나 예뻐했겠습니까? 편애한 거죠. 아버지의 그런 무분별한 처사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 간에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야곱은 자기의 무분별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이 평소 아버지의 편애로 호의호식하던 동생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의 제안으로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죽이려고 떨어뜨린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인에게 팝니다. 그때 받은 돈이 은 20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을 거래한 것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이죠. 가정을 버리고 나가서 음행을 즐기고 계신 그분을 돈으로 사온 겁니다. 얼마에 샀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신약에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건, 바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돈 받고 판 사건입니다. 12제자 중 돈을 관리했던 이 유다가 처음 말한 그 유다하고 다른 유다입니다. 혼돈하지 마시죠. 예수님을 팔죠. 마태복음 26장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12 중 하나인 12이라면 12제자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자, 이 세 가지 사람을 거래했던 사건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20에 팔렸습니다. 자, 이 고멜은 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대상에게서 호세아에게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15 보리 한 호멜 반. 이 계산해보면 결국 둘 다 똑같이 은 20입니다. 모두가 이 20이 뭐냐?
노예를 사고 팔았던 그 당시에 공시가입니다. 근데 신약에 이르면서 예수님을 유다가 팔았을 때는 30이죠. 예수님이 조금 더 비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내용은 같습니다. 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은 30이 공시가였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지분된 돈의 액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종의 시세였다는 겁니다. 노예의 몸값이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호세아의 이름이 가진 의미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을 이 선지자를 세워서 택하신 것은 그 이름대로 뭔가를 행하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게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선지서는 호세아가 아닌 에브라임, 다른 이사야, 다니엘 이런 이름으로 할 선지서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지금 매주 생생하게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선지자를 통해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주신 데는 이 이름의 뜻과 같이 자신이 그들을 향해 실행하시겠다는 의미를 그렇게 처음부터 아예 못 박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결국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 것은 호세아가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들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오늘 또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말씀인 겁니다. 호세아가 무엇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애절한 사랑을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나 헌신으로 뭔가 결정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것으로 그냥 채워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상 종교라는 형식을 빌려서 기독교라 정의를 내릴 뿐 그 본질과 구성 자체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는 하나님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의 본질에서는 도무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수용하지 못할 일이 떡하니 그 속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태국 파야오에서 딸이 태어나면 잔치를 벌이고 그 딸을 매춘굴에 팔아 생계를 잇는 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동생, 아니구나, 밉지만 그래도 동생입니다. 아버지의 피를 함께 나눈 그런 동생을 돈을 받고 다시는 못 볼 곳으로 판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잡아서 족을 쳐도 시원찮을 바람나서 도망가 살림을 차렸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다시 주고 사와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시세 말로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생각도 더군다나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는.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사랑이 말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단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음행을 저지르고 그에 대한 징벌을 받아야 하는 그들에게 당신께서 스스로 실천하여 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생각이 아니란다.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을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실행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처구니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신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자신을 스스로 노예로 매도하시고 판단을 말합니다. 더욱더 큰 값을 치르기 위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그 바탕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과 여건 그리고 그런 사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바탕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에도 답이 없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방이 답이 없는 현실이십니까? 그렇다면 사방이 막혀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우리가 원하지 않고 끌어안을 수 없고 몸서리쳐지는 진절머리란 이 현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둥켜 안는 연습을 우리는 매일 해야 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래도 신앙을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 많이 시도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순간 애통하며 분통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순간이 오거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아버지의 분노, 그 분노를 넘어서는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그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노예의 값으로 자신을 스스로 팔아넘기시고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억울함과 고난을 맞서야 한다고 한들 그런 현실 앞에서 주눅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고난받는 것을 미리 아셨고 스스로 이미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바라볼 목표를 먼저 다 하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승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승리하시고 먼저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우리의 어떤 공로와 헌신이 아닌 그냥 그분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실에 대해 당신께서 우리의 어떤 대가도 요구하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스스로 모두 감내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방의 우상을 더 숭배했던 그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그들, 비록 그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도리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더욱 굳건히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굳건함은 지난주 말씀드린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도 승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매 순간 반복되는 자기 실패와 더불어 죄를 버타는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여 늘상 우리를 휘감고 있는
더러운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실패와 더러운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모두 수용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회복불능의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불러 아내를 삼으시듯 실패와 절망의 일상인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매 순간 반복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희생과 자기 비하가 늘 여러분과 함께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오늘도 그 지독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완성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을 노예의 값으로 파시고 스스로 노예가 되시며 그것도 부족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어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결해서도 아니요 의로워서도 아니며 흠이 없어서도 아니라 더럽고 불의하며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행으로 가정을 깨뜨리고 음녀와 같은 우리를 향해 일방적으로 다가오시는 은혜의 역사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 희망이 없는 때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모든 불가능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이제 답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고 용납할 수 없는 몸서리쳐지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늘 그러셨듯 주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 자신임을 깨닫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고 좀 일부를 구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그 가정과 생업이 큰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며 하나님 육체의 실구를 멸하시고 사탄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풍성히 덧입혀 주십시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과 기쁨을 대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난 주간에 은혜 예산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수술 잘 받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타이고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함께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편하게 아니 다정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음행하여 멸망받은 이스라엘을 향해 도리어 그를 다시 돈을 주고 아내로 사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날 우리의 유한함으로 매 순간 실패하며 더러운 욕망 때문에 온통 죄악 가운데 거한 우리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 사실 앞에 자신을 팔고 자신이 희생하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